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목사님, 담임 목사님 장순민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잘 경청해 주셔서 하나라도 조금 더 영적 생활에 보탬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중매체 혁신시대 기독교 미디어 문화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설교는 아니지만 어쨌든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대중매체에 대해서 또 저희 기독교 입장에서 어떻게 미디어 문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본문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목하실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 아담이 여자로 인하여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타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만 그들이 자기네들이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입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비록 하나님께서 저 인간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죄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왜 옷을 지어 입었느냐라고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무화과 나무 잎사귀의 옷을 더 좋은 것으로 가죽옷으로 저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비록 죄악된 문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명의 가속화된 발전으로 인해서 저희에게 문명의 혜택을 입도록 하신 게 아닌가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가 말씀드릴 이 내용하고도 일맥상통하는데요. 문화라는 것, 오랫동안 교회에서 좀 등한히 여겼던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찬양이라든지 봉사라든지 헌신이라든지 구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인류에게 가죽옷을 선물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 시대의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고 문명에 대한 이해할 필요가 조금 더 있다고 생각하여 제가 이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찾아뵙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저희가 미디어가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이제 OTT 그리고 이 콘텐츠가 범람하고 있는 이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어르신들 또는 집사님들, 장로님들 혹시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보십니까? 드라마, 영화를 보시면 무종교적이고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요소들이 아주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묵과하면 안 되겠다. 실제로 메시아라는 영화는요, 미국에서 드라마는 방영되었을 때 기독교 한 단체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왜곡된 내용이다. 이거는 상영한 것 자체가 벌써 기독교에 대한 도전이다. 라고 해서 항의를 해서 드라마 시리즈 2탄이 이제 방영되지 못한 그런 일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독교 교회들에서 특히 장충단 성결교회가 좀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모든 교회들이 좀 모범이 되셔서 좀 기독교 문화의 선도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1장으로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화여대 국어교육과 교수님이 한마디 하셨죠. 수동적 사고에 익숙해진다. 실제로 깊이 있게 사고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어른분들이시고 이제는 청소년기라든지 또 청장년기를 이미 넘어서셨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해당되는 연령층대에 있는 분들은 영향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나 청소년들은
사고할 수 있는 영역의 깊이가 줄어들어서 문해력의 저하를 가져오게 되죠. 미디어의 빈번한 노출, 미디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젊은 세대들의 문해력의 저하, 이 문해력의 저하는 결과적으로 성경 해석과 그리고 설교 이해 능력의 저하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저희가 감안한다면 교회들에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과거에는 마귀박스다라고 불렸던 이 TV, 이런 TV에 이제는 다양화된 이런 여러 가지 변천사를 이해하시면서 미디어의 역할, 그리고 기독교회에서 미디어를 어떻게 하면 선도해 나갈 수 있는가, 이걸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봤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장수민 목사님께서 사례를 들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재벌집 막내 아들 한번 보셨습니까? 네, 보셨죠? 네, 저도 이거 재밌게, 이 드라마는 좀 이 시대를 방영하는 시대극도 좀 포함이 돼 있어서 저도 이제 즐겨 봤었는데요. 물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본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비평을 해야 되니까 요소요소의 어떤 부분을 비판할 수 있을까를 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좀 자세히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 가지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윤회 전생 내세관이 깔려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릇된 부의 관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들이 곳곳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죽인 가문의 핏줄로 다시 태어나서 총수 일가의 오너리스크를 관리하는 비서가 재벌가의 막내 아들을 회개하여 인생 2회차를 사는 판타지 드라마입니다. 이게 최근의 트렌드인데요. 그 예전에 저희 무협지를 많이, 저희 세대는 무협지를 읽었던 세대거든요. 90년대,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중반까지 무협지가 아주 산적해 있었고, 만화방이라는 것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데 갈 필요가 없죠. 그냥 이제 장르 문학이라고 해서 웹소설이 있고요. 이제 웹이라는 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가공된 웹사이트의 소설이 있고, 그 웹사이트의 소설을 가지고 웹툰을 만들고요. 그러니까 만화를 만든 이후에 그 이후에 드라마로 제작하는 좀 요즘 트렌드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윤회 전생 내세관입니다. 저희 한국의 윤회 전생 내세관, 그러면 우리 여기 장로님들은 아시겠지만 윤회라는 거는 불교에서 나온 용어 아니겠습니까? 전생이란 말도 마찬가지고, 전생이란 말은 이 생으로, 다음 생으로 전환한다. 전에서 전생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앞전자는 전생도 있지만 여기서는 환생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윤회 사상은요, 무속과 불교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무속이 빠져 있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 한국의 어떤 특이한 그 문화적 배경에서 나온, 또 종교성에서 나온 것은 무속과 불교가 결합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거는 왜냐하면 저승에 대한 묘사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죽은 이의 영혼을 귀신이라고 불리우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화 곳곳에, 드라마 곳곳에 등장한다는 것은 단순히 환생, 전생의 의미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죽은 자의 영혼, 무속 신앙의 어떤 일부가 반영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 원래 정통 불교에서는요, 정령 신앙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영혼이라기보다는 그 모든 만물에 깃들어 있는 정령 신앙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런 차이가 있구나 인정하시면 될 것 같고, 극선자는 극락에 가고, 그리고 극악자는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은 사람은 극락에 가죠. 저희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낙원입니다. 낙원에 가 있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세상이죠. 근데 이 영적인 세상에서 극락 환생한다는 말씀을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극락에서 환생하는 거는 이제 착 선한 일을 하다가 극락에 가 있다가 더 좋은 환경으로 태어나는 개념으로 전생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서로 일을 하다가 더 좋은 재벌 가문의 자녀로, 자식으로 다시 환생하고 전생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윤회 사상에 깃들어 있는, 저희가 봤을 때 이건 너무 당연하게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교회에서 좀 지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기독교 영혼론하고 극반대이죠. 반대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어거스틴도 교회사에서 이단이라고 칭했었습니다. 플라톤에서도, 플라톤 철학에서도 이 영생에 대한, 환생에 대한 개념이 있거든요. 리인카네이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교회에서 엄하게 이단적이라고 어거스틴도 경고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산스크리트어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나라카라는 그 산스크리트어가 있거든요. 나라카라는 산스크리트어에서 한자로 그것을 나락, 저희 나라 말도 나락 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티즌들이 나락 간다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 나락은 이제 지옥을 의미하고 있다. 최근에 또 드라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옥에선 판사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게엔나라는 이름의 불도장을 이마에 찍는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요즘에는 이제 트렌드가 불교의 용어를 차용해서 나라카라든지 산스크리트 아니면은 게엔나라는 그리스어를 가지고 지옥으로 좀 더 세련되게 영상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련되기 때문에 아이들도 쉽게 따라하고 세련됨에 의해서 좀 매료가 돼가지고 그게서 입에 자꾸 이제 붙게 만드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알고 좀 이런 부분들을 좀 헤아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릇된 부유관념이 있습니다. 저희 기독교는 오랜 전통이 헌신과 구제입니다. 아시죠? 네, 헌신과 구제가 오랜 교회 역사에 있고요. 또 교회 전통에서는 고아원의 설립이라든지 가난한 자들의 구제는 이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선한 영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릇된 부유관념은 이런 개념이 없죠. 그냥 부귀영화라는 세속화된 부의 축적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미디어에서 매우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앞으로 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나갈 때에 특히 청소년이라든지 또는 대학생들이라든지 청장년층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부귀영화 지향적 사고가 반영이 된 것이 바로 미디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막스 베버가 매우 기독교를 비판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로테스탄트와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서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어떤 청민이라든지 성결, 공의, 분배의 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가 천박하게 이와 같이 천박한 자본주의라고 아주 맹렬히 비난을 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오늘날 미디어 시대에서는 정당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경각심을 가지고 좀 교회들이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요. 가장 이제 좀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성경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저희들은 성경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맥락 안에서 어떤 이해와 또 어떠한 그 중요한 시사점 또 포인트가 어디인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처음에 교회 오신 분들이나 자라나는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죠.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가지고 왜곡되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노예하시면서 자식의 목을 바치겠다 기도한 다음에 양의 목을 쳤답니다 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드라마 대사를 통해서 한다든지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시면 아니면 드라마 돌풍 최근에 정치 드라마 돌풍이 이라는 드라마를 했었는데요. 물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이 여인을 치라 하셨을 때 사실은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저에게 전해주려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죄하지 않는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봐 남의 죄를 묻지 못한다라고 좀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좀 약간 비껴가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와닿게 이렇게 인용을 하고 오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지옥에서 온 판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천사였던 루시퍼님이 타락해서 악마가 된 이후에
지옥을 다스렸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날 이인자 사탄과 바엘이 두 악마 중 사탄이 반란을 일으켰다. 좀 루시퍼를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 입장에서 묘사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밑에 있는 이인자인 사탄과 바엘이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이제는 악마 중 사탄이 반란을 일으켰다. 좀 왜곡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드라마를 통해서 아이들은 그냥 뭐 이사야서 14장이라든지 에스겔서 28장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교회에 오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이런 내용 아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당황스럽죠. 야,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나? 성경 말씀 14장하고 에스겔 28장을 읽어줘야 되나? 당연히 읽어줘야 되는데 이미 그들이 머릿속의 한 구석에는 이와 같은 생각과 아이디어가 자리 잡고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창세기 6장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 입장에서 당연히 심판을 하셔가지고 이제 홍수를 일으켜서 사람 멸절했다라는 기사가 그런 어떤 성경의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의 역할을 마귀가 직접 한다라는 대사가 바로 제가 가져온 대사입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를 현상들을 분석을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보시면, 자, 그러면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교회는 말씀 중심, 성경 중심, 강해 중심, 설교 중심으로 교회들이 또 교회가 해야 될 일들 의무를 사회 안에서 해왔지만, 그럼 어떻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감당할 것이냐? 라고 저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과거의 선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 개화기 말 조선 시대에 들어오게 되었고 어떤 역할을 해왔기에 민중의 어떤 요구에 힘입어서 어떻게 부응할 수 있었는가, 이런 부분을 조금 제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생각을 해봐서 좀 이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교육 선교와 의료 선교가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당시 개화기 말 조선 시대에는 상당히 많이 부족했었거든요. 그것을 선도했던 게 이제 뭐 언더우드도 있었고요. 연세대를 설립한 언더우드라든지 배제대를 설립하신 아펜젤러라든지 이런 선교사님들, 스크랜튼 여사 선교사님 같은 이화여대 설립자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이제 알렌이 있은 이후에, 재중원 이후에 알렌이 있었고, 그리고 알렌이 이제 언더우드가 이제 에비선이라는 캐나다 선교사님을 모셔가지고 이제 데리고 와서 세브란스 석유 오일의 부유인 세브란스의 거금을 이제 기금을 받아서 설립한 것이 세브란스였습니다. 자,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 교회가 좀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좀 뭔가 선도할 수 있는 당시의 시대 상황을, 한국의 시대 상황에 시적절한 그런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선교 방안, 이런 것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근데 그 중요한 이제는 도구로서 저는 미디어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기독교인 예술가들이 활력 있죠. 미디어죠. 당시에는 미디어들이죠. 오늘날의 미디어로 대치될 수 있는 개념으로 기독교인 예술가들을 생각할 뻔한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박수근이라든지 미술가 박수근, 윤동주, 박목월은 문학가들이었고요. 홍남파는 이제 음악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문학이라든지 또는 미술이라든지 이런 예술 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당시에 문화를 선도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독교 문화, 저희 교회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선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당시의 시대 상황을 시적절히 반영하고 있었던, 또는 그 요구에, 또 민중의 요구에 시적절하게 반응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두 가지가 바로 의료 선교와 교육 선교였습니다. 자, 근데 저는 오늘날 이런 부분이 이미 충족이 되어 있고 저희 한국이 무지하게 경제 성장을 이룩해 왔습니다. 그럼 지금은 뭐가 필요하냐면 가치가 중요합니다. 가치 정립이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죠. 자, 그런데 말씀을, 기독교의 정신과 말씀을, 내용을 어떻게 담아내느냐. 장승일 목사님은 쇼츠도 하시더라고요. 네. 교육 공학적인 측면에서 미디어를 이제 말씀에 도입을 해서 아주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미디어의 적극 활용뿐만이 아니라 미디어의 내용도 저희가 이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할 단계가 오지 않았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하는 바는 뭐냐면 이제 신학을 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문화를 좀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들이 조금 전문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배경을 좀 저희가 만들어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일 커리큘럼도 당연히 구축을 해야 되고요. 대부분은 단발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어떤 교회들이 초청을 하시면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단발성인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어떤 신학적인 전문성, 문화에 대한 이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뒷받침한다면 저는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는요, 콘텐츠를 제작하는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이 두 가지 투 트랙으로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독교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심화된, 단순히 그냥 저희가 한때 교회를 거쳐서 주일학교를 다녔던 내용과 조금 더 차별을 두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문화가 이미 좀 더 깊이 있게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 14장이나 에스겔서 28장을 읽어야만 이 마귀의 스토리를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마귀가 어떻게 타락을 했고 어떻게 일을 했고, 뭐 바일이라는 새로운 어떤 인물이 등장하고 미디어가 어떤 가공하는 소설, 가공하는 콘텐츠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정도로 좀 정교하게 약간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건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이야. 아, 다윗과 골리앗 내용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다니엘과 저 세 친구들 이야기구나. 어떻게 보면 좀 식상해 버린 또는 많은 교회들, 한 번 교회를 좀 1년은 다니면 알 수 있는 내용들 말고 요즘에 미디어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교회 차원에서 검토해서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것, 매우 공세적인 입장에서 콘텐츠 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태스크포스를 결성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역량이 되는 교회들이 조금 더 힘을 모아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좀 뭔가 비용이 모자라다라고 싶으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크라우드 펀딩을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들을 알려서 적극 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알리고 참여케 해서 힘을 모아서 인디게임이라든지 미국은 여러 가지의 어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흥행하는 경우를 많이 이끌어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장로님들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기독교 미디어 제작자 양성과 발굴을 좀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역량도 물론 중요하고요. 어떤 성서의 내용을 가지고 최근에 어떤 미디어를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지를 잘 전문가들이 선별을 해준다면 목사님은 그 내용에 맞춰서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시는 겁니다. 교회에서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제 돈 모엔도 말씀드렸지만 90년대 이분은 목사님이면서도 찬양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처럼 약간 목회자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좀 전문 인력을 교회에서 양성을 하셔서 그쪽 콘텐츠 제작자 양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좀 주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이제 밑에 마지막 제가 한 컷을 올렸는데 이것은 That Dragon Cancer라고 그 이름인데 이건 암이라는 이름을 가진 드래곤이라는 게임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의 사연이 있습니다. 이분이 기독교인이신데 아들이 5살에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5살에 암으로 사망했지만 4개월 동안 못 산다, 4개월밖에 못 산다라고 진단을 받았지만 기도를 해서 계속 교회들이 관심을 갖고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고 계속 릴레이 기도를 이어가다가 5년 동안 4개월에서 5년 동안 수명이 연장되는 체험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신앙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아이를 이렇게 바로 데려가시지 않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셔서 5개월을 5년 동안 늘려주셨다라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게임 역시 크라우드 펀딩으로 게임을 만드셨고 개인이 그리고 이게 2016년도 미국의 게임 어워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게임으로 상을 수상할 정도로 많은 청소년들에게 또는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미친 게임이다. 물론 스타크래프트라든지 워크래프트라든지 또는 뭐 최근에 나온 디아블로스라든지 이런 게임들하고는 아직 피적할 만한 수준은 못 되지만요. 이런 노력들이 기독교계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최근에 AI가 이제 활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장로님들 아시겠지만 이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 이게 이제 인력도 절감이 되고요. 콘텐츠 제작을 하는 데 상당히 많이 비용이 절감됩니다. 더더군다나 저작권 문제도 극복이 가능합니다. AI가 상당히 똑똑해져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영상을 제작하기 때문에 표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저작권 문제에 걸리지 않도록 제작을 잘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이 영상 생성 AI 이 서비스라고 오픈 AI에서 제작한 이 소라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 영상 제작 전문가들에게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이제 딥페이크라든지 포르노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막고 있긴 한데요. 오픈 AI에서 곧 이것이 좀 많이 상용화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툴들을 활용을 해서 제가 봤을 때 1인 제작 영화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소규모로 또는 연합을 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좀 힘있게 저는 미디어를 아마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례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게 이제 밀리터리에 관련된 유튜브입니다. 근데 이분이 재밌는 게 뭐냐면 시뮬레이션 게임이 있습니다. 이런 탱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전쟁을 시뮬레이션하는 게임을 본인이 직접 게임을 한 다음에 그거를 녹화를 해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영화를 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막을 입혀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그런데 젊은 아이들한테는 이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버 이름이 망선생인데요. 이분이 최근에 영화인 하이제킹이라는 영화 혹시 들어보셨나요? 1970년대 우리 한국에서 월북된 칼기 납치 사건을 갖다가 실화를 재구성으로 영화를 찍은 것이 하이제킹입니다. 하정우 씨가 아마 주연으로 나온 영화인데요. 그 영화의 기술 자문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1인 제작자가 컴퓨터 게임을 가지고 녹화를 해서 영화를 만든 그 컨텐츠 자체가 이미 영화 감독들에게 울림이 되어서 이 사람이 만들어낸 이 영상이 했던 여러 가지의 시각이 지금 현재 영화를 찍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섭외를 받았습니다. 저희 좀 교회들도 그렇게 해서 만약에 좀 영화의 제작에 도움이 되고 또 그런 인력들이 구축이 될 수 있다면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건 그러면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자. 그럼 가정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생각하실 분들 계실 겁니다. 가족 구성원 전체가 가족이 전부가 다
미디어 콘텐츠를 선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잠시 대화를 나눴었는데,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때부터 이 락하고 헤비메탈에 아주 심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용돈이 생기면 그 CD를 사거나, 그때 아니면 테이프가 당시에는 유행이었으니까 테이프를 사거나, 그래서 그거를 한 수백 번 들었던 것 같아요. 수백 번 들으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감정이입을 통해서 이제 그 음악의 가사, 음악의 선율에 따라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 순간에 이 삶을 어떻게 만끽하는지를 끊임없이 상상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미디어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특히 청소년이나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그런 상상을 하면서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어디에 거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늘 가정에서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집은 대부분의 가정은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저는 우리 윗 선생님들한테 매를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정말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대걸레 자루 부러질 때까지 맞았습니다. 이거는 군대 문화의 하나의 그 정착된 케이스이긴 한데, 그러니까 좋지 않았죠. 최근에 이제 많이 개선이 되면서 학생 인권 조례 영향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아예 건드리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을 가지고 노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권이 무너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저도 이건 너무 좀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절하게 그 유지가 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는 방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좋지 않은, 기독교 입장에서 좋지 않은 콘텐츠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가정에서 그런 지속적인 심리적인 기준선, 심리적인 디폴트 값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심리적인 가장 기준선을 가질 수 있도록 가정 내에서 지속적으로 자녀분들과 소통을 해야 되고, 가족끼리 여러 가지의 콘텐츠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것처럼 이제 미디어를 적극 더 활용하셔서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여기 뭐 주민센터부터 시작해서 연계해서 뭔가 자꾸 교회를 중심으로 사업을 할 수 있고, 이 미디어 콘텐츠를 위해서 조금 더 여기 사회에 좀 봉사할 수 있는 미디어를 좀 구축하고 또 제작한 어떤 이런 교회가, 저희가 이미 개화기 구한 말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제 의료 선교와 교육 선교를 중점적으로 해서 많은 대중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그런 선한 영향력,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교회에 불러주셔서 이와 같은 미천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보잘것없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한 귀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념하여 또 이렇게 그것을 기념하고 그분의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 모든 분들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또 우리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장선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집사님들, 모든 직분자들, 교육자님들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이와 같이 우리 장춘단 교회가 미디어 사역을 통하여 이제는 이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거듭나고 더욱더 성장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